주보에 나와 있죠.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48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스토리가 하나인데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물론 시간 장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한 이야기고 이제 그 다음 이제 1부, 2부 나눈 것처럼 이제 나눠졌어요.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7절, 39절, 37, 38, 39 이렇게 세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3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시편 94편 한번 찾아주겠어요? 시편 94편. 연결이 되기 때문에 표시 딱 해놓고 94편 봐주세요. 제가 1절하고 22절 읽을 거예요. 시편 94편.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시편 94편이 몇 페이지냐? 이건 구약성경 871페이지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따 찬송 헌금송 부를 텐데 16절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그걸 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악행한 자를 칠까. 이것도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떠올리시면 돼요. 94편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다음에 22절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요 전체 말씀이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이 13장 이 말씀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넣어 놓으시고 이 이야기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압살롬이 동생 다말의 그 행위를 한 암논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복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콩가루 집안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콩가루 중에 콩가루죠. 근데 사실 앞에서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의 그 일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회개하는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예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까지 다 들었어요, 다윗이.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가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시작은 다윗 맞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설명도 드리겠지만 결국 다 다윗이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또 접근해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었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지난주와 그 전주부터 있었던 그 몰입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것, 감정이입, 그게 잘 떠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20절에 보면, 13장 20절에 보면 너무 처량하게 있었다. 이 단어가요, 계속 저를 치는 거예요. 처량하게 있었다.
15살짜리 중학생 딸이 더러운 꼴 당하고 아버지한테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집안에 남자가 19 이상인데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겨우 피해서 간 게 이제 자기 친오빠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놓고 뒷방에 가둬놨네. 물론 자기 스스로 갇힌 거지만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적습니다. 처량하게 지내니라. 에이 정말 애를 갖다가 그 아버지가 문제야 되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못 간 건 정말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 집에 딸이 하나인데.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시면 2년 후에 그래서 2년이 흐릅니다. 2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죠. 압살롬이 그럼 2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수의 칼을 갈았죠. 그런데 우리 94편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아니래요. 말은 쉽지. 그게 우리의 일이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복수라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좀 그래요. 좀 하나님 좀 별로야. 22절 보시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꽁하고 얼마나 배르고 있으면 말하지 않았대요. 그를 미워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 동생 때문에. 그럼 이 압살롬의 2년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2년. 어땠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압살롬이 2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한 절 걷는 바로 지나서 23절에서 2년 후에 이렇게 되니까 그 중간에 2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벌어지는 사건은 이제 보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을 위해서 2년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을 준비했고 2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적당한 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의 마음은 행복했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자, 좋다. 이제 한 놈 죽여보자. 아, 좋다. 저도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보복을 이제 마음에 품었다면, 암논이 웃어도 징그럽고, 마주쳐도 냄새나는 것 같고, 진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2년 동안. 안 마주쳤겠습니까? 아무리 왕궁이 크더라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암논을 죽일까? 그 다음에 이제 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작도 해야 되고, 뭐 혼자 쏙닥쏙닥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심, 적개심, 미움이 압살롬의 2년이에요. 그걸로 딱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압살롬은 스스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수를 내가 할게 넌 좀 가만히 있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복수가 더 좋으니까 또는 하나님의 복수가 옳으니까 정의로우니까 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를 한다고 하셨을 때 주께 맡기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일단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게 강렬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또 머리가 부사질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복수 때문에. 어떤 뭐 짧은 복수, 갑자기 복수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단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왼수도 사랑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복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복수할 일은 매일 생깁니다. 매일 생깁니다. 매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것이다. 또 믿고 시편 94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하는 상황이라 손 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딸들만 있어서 가슴이 항상 무거운데 어느 집 딸이 집에 가다가 어떤 더러운 놈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범인이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CCTV가 없는 곳에서.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황상 이놈이 중국으로 튀었대요. 해외로 튀었대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튄 나라가 중국이라서 정부도 감투고 경찰도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어떤 한 아버지가 배 타고 가다가 공무원인데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해류에 휩쓸려 갖고 가다가 북한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이 양아치 같은 애들이 그 사람을 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고 숨기려고 불태웠어요. 시신 훼손까지 했어요. 이거는 완전 짐승 같은 겁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근데 나라 백성이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또 위에 있는 인생들이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이 억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은 이 사람을 도박꾼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월북자로 몰았어요. 이번에 재판했죠? 그렇게 모은 인생들. 근데 다 무죄 받았죠? 복수는 하나님한테 맡기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거면 그 위에 맡겨요. 자기 집에 딸을 57번이나 찔러서 죽인 애가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재판에 나와서 실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심신미약을 이야기하면서 술 먹고 그랬기 때문에 하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뉘우침도 없고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뻔뻔한 놈이었어요. 재판장에 있던 그것을 본 엄마가 너무너무 원통해서 선고하기 전에 이제 다음 기일은 언제면 이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엄마가 일어나서 총을 8발을 쏴서 얘를 죽였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 실현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악인에 대한 거. 근데 법은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 가해자들을, 범죄자를 보호하잖아요, 지금.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말이 돼요? 이 정도 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억울하고, 심하게 억울하고, 그냥 제3자가 봐도 억울한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실실 웃고 돌아다니면 그걸 어떻게 봐요? 다말은 아버지한테도 못 가고, 뒷방에서 있고, 그 나쁜 짓을 저지른 암노는 잘 먹고 잘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요나답하고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압살롬이 마음이 쉬었겠습니까? 사실 2년도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정말 배르고 배른 것 같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지면 정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복수심으로 불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주의 능력으로 참고 참아야 되겠죠. 그죠? 내 복수심을 눌러야 되겠죠. 그 사건이 잊혀지겠습니까? 죽었는데 또는 아직 병상에 있는데 우리 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초인적인 힘을 받아서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용서요? 에라 그 개나 주라 그래요. 학폭하고 나서는 더 잘 살아요. 더 잘 나가요. 그거 어떻게 참아요? 맨날 TV 나와갖고 막 돈 벌고 있는데 막 실실 막 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참아요? 그죠? 그게 더 지옥 아닌가요? 지금요, 여러분은 많이 피곤하셔야 돼요. 열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KTV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그 정부 방송국이에요. KTV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 나와서 한 인간이 얘기했습니다.
서해에서 그 중공 애들이 물건 쌓아놓은 거 평화적으로 그냥 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두자. 평화를 위해서 평화 지역 만들자. 요짓거리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서해를 팔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 백두산 반쪽에 갖고 중공한테 주듯이. 또 하나는 중공이랑 연합훈련을 하겠대요. 중공이 제안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제안했어요. 연합훈련 하겠대요. 해군 연합훈련 서해에서. 이건 좋은 소리 아니니까 좀 확실한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그 의학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뭐냐면 미친 거죠. 중공이랑 지금 미국이 그렇게 지금 피곤해하고 있는데 한국에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중공이랑 연합훈련을 하겠대요. 서해에다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하자. 그럼 정확하게 의학적 용어로 미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래요. 또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오케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참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은 자 이제 내가 도와줄게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그 복수심이나 아니면 그 슬픔으로 그 어려움으로 그 분노로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내가 할게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대신할게 넌 조금만 내 뒤에 서볼래?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복수심도 드렸어요. 미움도 드렸어요. 괴로움도 드렸어요. 분노도 드렸어요. 그때부터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죠. 왜? 주께 드렸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예요. 판단의 차이. 또는 사고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그날부터 여러분은 지옥에 사시게 됩니다. 아, 부부간의 관계도 내가 만들어야 돼. 자식도 내가 키워야 돼. 일도 내가 해야 돼. 비즈니스도 내가 완성시켜야 돼. 내 사는 거, 내 삶을 내가 성공시켜야 돼. 매일 괴로우실 겁니다. 왜?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매일 반대에 부딪힐 거니까. 매일 억울하고 매일 복수심으로 불탈 수밖에 없고 왜? 끊임없이 악한 일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능한 것 계속해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고요. 나의 무능이 더 나를 또 괴롭게 하죠. 얘 지옥 맞아요. 복수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나는 내 삶 산다. 그래서 띵까띵까고 하고 이렇게 댕겨도 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주께 맡겼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편안함. 여러분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미래요? 아니면 뭐 돈이요? 아니면 건강이요? 뭐 자식이요?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은요. 오늘 인생 천국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땅을 파고 내려가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가서 지옥에 가요. 내가 해야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는 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하니까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94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수는 내 거야.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복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 주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도 드리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뭡니까? 목숨 걸고
견디고 목숨 걸고 참고 목숨 걸고 버티고 목숨 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자녀 교육, 어떤 다른 내용들,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피곤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저는 이게 과거형으로 쓸게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거든요. 다 상처로 놓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제사상 내가 잘해보겠다고 막 가고 막 뒤집고 하면 그냥 뭐 부엌만 난장판 되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유가 좀 그렇다. 제사상은 좀 그렇다. 뭐 하여간에 내가 하면 내가 애 잘 키워보겠다고 그냥 목숨을 겁니다. 여도 가고 개고 맹모 삼천지 여기 갖고 이사도 가고 뭐 하면서 애한테는 이게 좋은 거야. 또 먹는 것도 어떤 엄마는 실제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야채만 먹는 거. 근데 익스트림으로 야채만 먹는 사람을 비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애를 막 말려 죽이고 막. 근데 아동 학대거든요.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요. 이제 제가 그래도 애 셋을 키웠으니까는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해 주세요. 뭐냐면 지 먹을 건 지들이 알더라고요. 아주 깐낭쟁이 때부터. 편식이요? 알레르기 있는 애들은 편식 생길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싫어지고. 왜? 몸에서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막 이러니까는 막 애들을 막 잡거든요. 자기 생각인데 자기가 고기 좋아하니까 막 고기만 먹어야 돼. 뭐 몸에 좋은 거야. 에이구. 그래 키워보세요. 애 살만 찌지 뭐. 그거 못하겠어 뭐. 영양 불균형되고. 내가 하면 오늘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면 망합니다. 망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망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망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복수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십니다. 아니면 또 말지요. 뭐 왜?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곤했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또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이념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이거 틀린 거야 라고 하고 덤비니까 자기만 힘든 거죠 뭐. 그러니까는 뭐 복수라고 어쩌고. 근데 사실 복수가 필요 없고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몰고 갈 때는 인생 서로 괴로워집니다. 서로. 이게 막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게. 나는 시작부터 이미 이제 복수심을 갖고 이제 접근했으니까 피곤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 내려놓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 네? 우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저는 또 다윗을 한번 질문해봐요. 2년 동안 압살롬이 암논에게 대하는 모습, 표정 또는 말 섞었을까요? 뭐 어쨌든 2년이니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다윗이 몰랐을까요? 암논의 그 사건도 알았고 근데 압살롬의 그 복수심 몰랐을까요? 근데 이 다윗은요 지금 양털 깎는 시간이니까 하면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축제를 벌였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암논 좀 부르면 안 될까요? 너 혼자 가. 아버지 나는 바쁘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근데 그럼 암논은 좀. 그랬는데 이 곳에서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윗이 또 보냈어요. 암논에게 다말을 보냈어요. 다윗이.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압살롬에게 암논을 다윗이 보내요. 좀 정신 상태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아버지 맞죠? 그죠?
분명히 2년이니까. 만약에 그냥 뭐 하루 이틀, 일주일 그 상관으로 했다면 모를 수도 있겠지요. 압살롬의 그 태도와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잖아요. 같이 왕궁에서 지금 지지고 볶고 사는데 그 속에서 다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암논 보내달라니까 또 가라고 보내주네요. 이 부분이 다윗의 완벽한 실패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실패예요. 그러니까 다말 얘기도 안 하고 다말을 불렀다 얘기도 안 하고 뭐 위로도 한 번 안 해주고 암논은 암논대로 잘 살게 내버리는 아버지인데 이제는 암논을 또 죽는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정말 몰랐을 수 없어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근데 보냅니다. 그런 다윗인데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이거는 그 번역의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읽으면 암논 죽었기 때문에 왕이 이제 덜 슬프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제 3년이 흘렀고 하지만 이 동사는 뭐냐면 위로받았다는 동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좀 풀렸다 아니면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뭐 좀 한국말에는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다만 하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마음은 불편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그러니까 암논이 죽었는데 압살롬의 사건으로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압살롬이 지금 3년 동안 도망갔으니까는요.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게 너무너무 슬퍼요. 괴로워요. 하지만 암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어딘가에 살아있구나 안 죽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그래 그럼 이걸로 퉁치자 뭐 이 정도예요. 위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39절을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여전히 다윗은 피곤합니다. 암논 때문에. 암논의 사랑이 그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잘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케이 이걸 퉁치자 그러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불편한데 그래 좋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내용도 정도예요. 위로가 아니라.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지금 다윗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요나답이요. 이 악랄한 아주 나쁜 인생 요나답이 보고를 하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죠? 암논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에 다윗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그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슬픔을 표현합니다. 거짓 그 뉴스에 가짜 뉴스에 완벽하게 속은 모습이죠. 가짜 뉴스에 지금 속아 넘어갔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에서도 그 정보를 막고 그 정보가 빈 곳에는 항상 거짓으로 채웁니다. 지금 이란을 보세요. 이란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CNN이나 아니면 팍스뉴스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 테슬라 만든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그 얼스링크라고 해서 인터넷 되는 그 세틀라이트로 인터넷 되는 그것을 제공을 했거든요. 기계도 제공하고 머스크인가?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정보를 들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보통 하루에 1000명 이상 하루에 1000명 이상 죽는다. 총으로 쏴서 지금 죽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예요. 하지만 이란에서는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폭도들이 국가 전복과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지만 지금 잘 진압하고 있다. 죽은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몇십 명 정도다. 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뭐 뒤통수 맞아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넘어지다가 보니까 자빠져서 스스로 자결한 것이지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총 쏴서 죽은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서는. 제일 그 정보를 막는 데가 어디예요? 중공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선두주자가 또 북한이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정보를 막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제 거짓을 채워 넣겠죠. 그죠? 거짓 정보를 채워 넣겠죠.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은요. 진짜 여러분 방송 보지 마세요. SBS, MBC, 이런 공산당 같은 놈들, JTBC, KBS 다 구경이라는데 요즘은 또 나한테 돈도 떠가고 그거 막 그냥 시청료는 난 말라네 그거를. 근데 하여간에 그냥 그래요. 단 한 번도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방송하거나 거의 매주에 금토주일에는 전국에서 지금 명나라 사람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을 입도 뻥끗 안 해요. 정보를 막지요. 그러면서 가짜 정보만 계속 밀어넣습니다. 가짜 정보만. 여러분 가짜 정보 이제는요 더 이상 뉴스 신문조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뢰하지 마세요. 얘네들도 이미 텄어요. 저는 물론 안 보지만 정말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보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해갖고 거기 또 꽃가닥 넘어가요. 다 입보세요. 그래갖고 옷을 찔고 또 당하면 딱바닥 들어 누웠대요. 다 죽은 줄 알고. 근데 그것을 또 이용하는 인간이 있어요. 요나답이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니요 암모만 죽었어요. 내가 근데요 옛날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압살롬이 그럴 거 나 알고 있었어요. 지가 그래 하게 만들고 암논을 그래놓고 그 사람 또 알고 있었대네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것이지이다. 임금이요. 왕이요. 내가 진짜 앞에 있으면 뒤통수를 그냥, 내가 정말,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 주 왕이요. 왕자들이 죽은 줄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암몬만 죽었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간교하고 간사하고, 정말, 누구 보는 것 같아갖고 내가 정말, 근데도 복수하지 말라니까, 정말 웃자고. 근데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따로 요만큼만 똥똥똥 띄갖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는 거짓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나답 같은 그런 인생은 철저하게 멀리하세요. 어떤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뭔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욕심을 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기적으로 성도들을 이용하고 이기적으로 다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선거철에 교회 오는 정치인들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종교를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표 얻으려고 그런 인생. 그런데 성도들은 그래 안 살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요.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성도들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기 삶을 위해서 이용을 해버려요. 사람들을. 교회도 이용을 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네 신앙 모습이 그렇게 시작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아니면 그러면 땡겨주세요. 빨리, 지금 하면서 하나님한테 호통도 지르죠.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받으실 복 다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으로만 기도하시고 오늘 이미 냈을 것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쓸 것 다 주셨대잖아요. 내일 것 내일 염려하라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같이 교활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해요. 자기 말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 자식이 편안하라고, 자식들, 자손들 잘 되라고, 손주들 잘 되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나답 같은 인생이에요.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을 한 번 더 가볼까요? 다윗이 첫 번째로 실패한 게 그거예요. 암논을 가만 내버려둔 거예요. 다윗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악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교회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니네 회개해라. 버려라. 끊어버려라. 내가 니네 아는데 그건 아니야. 하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성도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내 속의 악들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보면 칠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다 있어요. 뭐 위로도 있고 뭐 병원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해결도 있고 뭐 성령님에 의해서 뭐 기적도 있고 막 그런 거 소원하고 막 별짓을 다 하지만 칠이가 사라졌어요. 왜요? 제가 이제 저는 그 사역도 그렇고 그 신학을 배운 게 이제 미국이니까 용서하세요. 그 미국 교회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만약에 그 교회나 목사가 잘못하면은 그 교단에서 그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최악이 뭐냐면 그 목사의 그 직분을 없애버려요. 면직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요? 1차적으로는 다른 교단 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인들은 또 만약에 치리받을 정도로 했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가 뭐 어떻게 돼요? 얼싸좋다 김혜병 해갖고 막 그냥 두 팔 벌리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할렐루야잖아요. 뭔 짓을 하고 교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정확하게 그 교단과 교단이 아니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도 교회를 옮게 되면 그 이명 증서를 가지고 가요. 그것을 요구를 해요. 멤버십을 하고 그 다음에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명 증서를 요구합니다. 담임 목사나 아니면 그 당회가.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요구하면 안 와요. 옛날에는요 새가족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새가족 공부 시켰다고 막 저 들으라고 막 길거리 뭐 교회 안에서 막 크게 막 욕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요만큼의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편안한데 그냥 가서 옮기면 되니까. 그런데 7일이요? 아이고 뭐 재판을 하고 에이고 목사 재판도 뭐 그냥 법정으로 가버리는데 뭐 교단 떠나면 되는 거고. 근데 아유 교인들한테 목사가 그런다고요? 아 나 안 해요. 그냥 여기 있으라 그럴 거예요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러고 갈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죠. 그거 아는데도 전 칠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인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안 떠나고. 이게 이 모양이에요. 용서하세요. 하지만 칠이 즉 죄에 대한 그런 정확한 회개를 교회가 요구하지 않으니까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망가진 거거든요.
다윗이 거기에다 실패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성도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또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손가락질이나 그것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언제나 회개거든요. 그랬을 때 1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범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우리 교인 안에서 또는 목사에게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할 때는 그냥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직접 찾아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 양심으로 이건 아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당한 거 말고 이제 봤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제 연관이 있고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냐면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 여러분이 각자 해결 방법입니다. 떠나세요. 여러분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여러분 찾아가서 뭐 하겠다고요? 당회나 목사가 아닌 이상 성도들에게 권면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보를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권면하고 치리가 아니라 권면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권한도 당회와 목사한테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문고를 올려야죠. 그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냥 피하세요. 눈을 감지는 마세요. 하지만 피하세요. 그럼 정보 주셔서 권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지는 마세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방법 없어요. 목사 떠나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 정도가 됐으면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어요. 교단이요? 못 고쳐요. 왜? 같이 편먹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고쳐요. 정치적으로도 이제 연결되어 있고 못 고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내가 안 다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떠나세요. 참 잘한다. 교회 나가라 그런다. 아유 참. 에휴. 근데 그게 정상이라서 뭐 그냥 하기 싫은데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만할래요. 죄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나단 선제 같은 그런 사람이 지적하게 주기까지는 다윗처럼 끝까지 가면 끝장냅니다. 사람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섰을 때. 왜? 이미 내 모든 게 닫혀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자리 서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그런 가능성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내 귀와 내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 못 드리면 계속 못 드려요. 그리고 한 번 빠지잖아요. 아무 일 안 생겼잖아요. 그럼 또 빠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 정당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정의로워져서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여기까지 갑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죄는 그런 사고방식이 죄다. 저는 좀 좋지 않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너 혼자 예배 드리면 죄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절대로 나나 잘하자. 그죠? 나나 잘하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벌써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나 잘하자. 그 다음에 뭐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했더니 막 시켜갖고 나한테 막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나 잘하자. 그 다음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의연 안 해요? 다시 나나 잘하자.
아, 별로세요? 따라하지 마요. 내가 할게. 나나 잘하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거는 이 사명교회 전에 여다 한번 쓰려고 그랬어, 내가 지금 여다. 근데 강대상이니까 이거 여다 해갖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여다 이제 봉황 2개를 해놓으면 청와대라 그러대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이뻐. 근데 죄는 여러분의 죄. 다른 사람의 죄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죄에서 정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를 여러분이 목도했어요. 어디 지나가는데 누가 쭈글 치고 앉아갖고 담배를 피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실루엣이요. 어쩌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발생되겠죠? 죽여 살려 하면서 또 하나 건졌다 하면서 또 소문내고 막 동네방 소문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를 부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위치에 있으셔요. 그러면 권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이 장로님이나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담배 냄새 난다고도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귀뜸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주 살짝.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소문내거나.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하고 친구 안 맺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꼭 갖고 계세요. 내 죄는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남의 죄, 남의 모습은 나나 잘하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왜냐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술을 마시는데 왜 마시냐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의학용으로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의사가 먹으랬다는데 의사가 마시랬다는데 근데 내가 사정도 모르고서 내가 저거 범죄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막 정지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봐. 좀 내가 알아서 할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세요. 어디까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법은 내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나답은 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신앙과 교회나 성도들을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용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받으시고 이용당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반대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나답이라고 부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잖아요. 그죠? 압살롬의 복수도 말씀드렸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나답도 말씀드렸는데 3명이지만 우리 다 포함돼요. 아니면 다 말이죠.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 아니면 또 암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사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내용을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 관한 모습 배워보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 또 이 땅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저희가 소원하면서 머리 숙였사오니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또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 안에서 순결을 지켜내겠습니다. 주여 제 모습 보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늘 백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백성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삶도 주님이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